어떤 목사님이 이 원로 목사님 얘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 절기 때만 되면 강단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세우고 절기 때만 되면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예배, 어버이 주일, 부활주일, 뭐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때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목회를 많이 하신 분들, 뭐 30년, 40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적어도 3, 40번은 하셨는데 은퇴하고도 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 힘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드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서 거기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들었던 것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5일 이렇게 어린이 주일,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요. 또 그 3일 있다가 금요일 날은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린이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이들은 그렇죠. 오늘은 선물 받는 날이고 쇼핑하는 날이고 즐겁게 노는 날이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즐겁게 놀아주는 것이 어린이날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안고 데리고 나왔던 부모님들, 그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데려온 것도 있고 또 귀한 선생님이요 선지자처럼 보여서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그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경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온 그 배경과 이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좀 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1922년 이렇게 소파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 날로 정했습니다. 22년도에. 근데 27년에 5월 첫째 월요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39년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1946년 5월 5일로 바꾸고 국가 공휴일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날, 저도 어린이날을 겪어와서 아주 행복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듯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식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교육열에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유대인의 이 교육법이다 학습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유대인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관심도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몫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볼 때에 영적인 지도자요 선지자로 인정하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의 그 행적이라든가 그 배경을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날 그 필요한 것만 꼬대로만 띄어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과 또 탄생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12살 때 얘기며 또 목수로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거며 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또 교육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운 그런 이 교육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지금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에베소서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을 왜 노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 여인에게, 그 가정에게 보내주어서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통해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더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더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부모로서 자식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공의를 지키게 행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뭐냐라고 하면 히브리어 체덱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누리던 교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의롭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 공의를 행하는 것, 연합하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 미시팟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 갖는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누리는 바른 교제를 이렇게 염두에 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원 모두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양심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가리켜 정의로운 사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지금 말씀하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시행되어져야 된다, 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가 아담의 한 사람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줄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시는, 그래서 이게 번성하고 또 이 자손이 많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순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창세기 3장부터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로 언약이라는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이라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언약은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중에도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 명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더라, 이렇게 행하였더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최종적인 시험, 우리가 시험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최종 시험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모리아산 사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인생을 커갈 때의 이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문제는 여기서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삭의 나이가 사춘기가 지나서 힘이 왕성한데 아버지가 잡겠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손을 묶고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그저 순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삭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라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40살에 결혼해서 60이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자 그가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철저히 여호와 경외할 때 또 그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응답을 이루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흉년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걸 금하시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이삭도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며 산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교육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언 1장 7절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자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 신앙의 연조, 신앙의 배경,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7절 또 잠언 1장 8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명령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체험하고 살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식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임을 배웠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2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는, 특별히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완악하다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은 완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것은 완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라 하는데도 알고도 행치 않아서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해방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완악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자주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성의 가르침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에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분명히 구약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식들을 교육한 사람들이었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분명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그의 하는 일을 보면 그는 분명 범상한 분이시라 또 선생이라 자식들의 이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러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게 하려고 예수께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죽어서 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철학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3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꾸짖는 것을 볼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온 목적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수하는 일은 우리는 구약에 보게 되면 대략 일꾼으로 직분을 임명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을 확인시키는 행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을 주셨더라, 이 일꾼으로 세우셨더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이렇게 세울 때에 안수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걸 확인시키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또한 병이 든 사람을 이렇게 고칠 때에도 그 환자에게 임하여 고치기를 바라는, 손을 얹고 환부에 이렇게 낫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신천지 이단들도 많이 있는데,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이겠다면 자기 자식을 절대 맡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안수하고 만져주는 것을 원했는데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도움을 받고자 나온 것을 이 제자들은 무슨 특별한 권세나 있는 것처럼 나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 문고리 3인방 얘기를 많이 했죠.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막고 있더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고자 하는 걸 막는 것은 누가 막아요? 마귀,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냐? 아니라. 물론 나는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있다고 하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년, 노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자기 자식을 본다거나 또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항상 피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5살 먹을 때 논에 이 모짜레판, 음력으로 1월 1일 얼마나 추워요? 모짜레판에 장화 신고 들어가면 장화 발이 시려갖고 못 있는데, 우리 집에 장로님이 일을 오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귀한 것을 많이 깨뜨려 주셨어요. 물론 그 장로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맞아가면서 일을 배웠고 그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다져주신 분이었는데, 그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일을 참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 지금 장성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충분히 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자녀들에게 또 이 손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애들이 오면 떠들고 시끄럽고 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길을 막았는데, 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너희들이 지금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 앞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고백을 듣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누가 크냐? 항상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여기서도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아버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것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이 행실을 또 어린아이들의 행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항상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먹고 또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이제 축복하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15,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이 축복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못 가게 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있지 않는가.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연자 맷돌을 메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첫걸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필요하다면 우리가 번제 드리는 모습을 항상 자식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두 가정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롯과 엘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지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의 딸들이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결국은 멸망하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진멸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롯도 자기 재산은 다 불타고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자기는 동굴에서 자기 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그의 자식들은 불량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바친 제물 가운데 맛있는 고기의 부위는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고 하나님께는 다음 것을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책망하는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이들은 한날에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 또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지 못한 제사장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도 그가 책망하지 않았더라라고 자식 교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를 아는 자들이고 또 자식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부모들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내 소유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성공과 명예를 이루게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의 대상이요 훈련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들나귀처럼 떠돌아다니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면 이 들나귀처럼 하갈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을 초원지대에서 어슬렁거리는 이런 야행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폭력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을 안 시키면 이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잘못을 깨닫게 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자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깨닫도록 또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요.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안수하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자녀 교육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